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네, 작년에 저희 딸과 놀이동산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창 저희 딸이 말을 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당시 자주 하던 말이요, 사줄까 였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면 제가 놀이기구를 가리켰을 때 딸이 저를 보고 저거 사줄까?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제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동물을 가리켜도 아빠 저거 사줄까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아예 그럴 거면 이 놀이동산을 사주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사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는 응이라고 대답을 했고 전 딸로부터 그 놀이동산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딸이 참으로 사랑스럽긴 하지만요, 제가 딸과 했던 약속을 믿을까요? 바라기는 하는데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약속을 일론 머스크와 같은 아주 엄청난 부자가 제게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잠도 오지 않을 만큼 떨렸을 겁니다. 이처럼 약속은요, 무엇을 약속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7장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 보통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지어야 약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을 우리 흔히 약속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썼던 약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요,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11절에서는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12절에서는 내게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보시면요, 쌍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아, 내가 이런 것을 축복해 줄 테니 너도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돼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왕조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죠.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저를 초원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사울의 핍박에 못 이겨 도망쳐 광야의 자리를 맴돌던 저를 이 왕궁의 자리로 구원하신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도 부족하고 자신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장래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선하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왕이십니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다윗이 부러운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윗에게 한 약속의 10분의 1이라도 나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뜻이 오래된 약속, 또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대표적인 축복의 약속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으니 다윗과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21살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군대 입대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에 입대 날짜가 며칠 안 남으니 잠도 잘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라고 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맞선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임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단에 출석하는 분이셨어요. 벌써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그 맞선임이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저를 조용히 세탁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더군요. 너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네,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제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나름 신학생이잖아요. 목숨 걸고 사역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설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럴걸요. 원래는 군대 용어 단아가를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럴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진정한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저를 온갖 걸로 괴롭히고 심지어 군대에 교회에도 못 가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흘러도 이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선임은 그대로였고 제가 교회에 나가기 힘든 것은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 마음에 든 생각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였고 예수님이 내게 준 약속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또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놀라운 약속이 안 믿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임을 부정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겠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느낌으로만 보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그가 붙잡았던 것이죠. 23절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모세와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약속은요,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취소하십니까? 약속을 변경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직접 찾아가십니다.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28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사람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찬양과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니까요, 그분이 하신 약속까지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담겨진 놀라운 약속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잊으시지도 않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이죠. 바로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더라면 그 약속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다윗과 맺었던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시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다윗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축복의 말씀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처럼 변덕이 있거나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잠시 안심시키기 위하여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작년에 초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한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와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집사님을 만나게 뵀는데 이분이 얼굴이 너무 수척해지신 겁니다. 살도 너무 많이 빠지시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다니시던 직장이 부도가 나게 되고 집을 매도하여서 투자했던 돈도 회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이니 이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실 정도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원망이 이분 마음 가운데 가득해졌던 겁니다. 그러니 잠도 오지 않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셨게 됐던 것이죠. 저를 만나자마자 이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함께 오랫동안 울어드렸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걸어 나아가자고 기도해 드리고 권면해 드렸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분이 제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신 거예요. 매일 말씀 함께를 묵상하시며 또 아내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기로 노력하셨어요. 비록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함께 울며 웃으며 그렇게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도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최근에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이제 완전히 주님께서 삶의 선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걱정하지 않음은 말씀 그대로 주님이 전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터널 밖의 광명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전 이 고백을 들으며 참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불어 넣어주셨던 것이죠. 전 이 간증을 보며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7장 25절 말씀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는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전도국 사역을 맡게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국 사역을 맡으면서 처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두셨고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열어둔 문, 그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는 된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전도국 신년 기도회에 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열린 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하면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전도국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노방 전도에 대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영접자가 0명이었던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0명이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숫자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제가 전도국 사역을 맡게 되자마자 영접자가 0명이라니.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고 했는데 내가 닫은 것은 아닌지 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설 명절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날 특별히 정성껏 저희가 전도 팀원들과 함께 전도용 물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좋거든요. 전도지, 이렇게 전도 물품 안에 전도 용지와 초코파이, 초콜릿, 사탕, 볼펜 이런 것을 아주 예쁘게 정성껏 담아서 저희가 그날 3,000개, 2,000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전도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남성분께 제가 그 전도용품을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남성분이 착 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이거 얼마짜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격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가격은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겨우 이거 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면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 소심한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위축이 되잖아요. 최근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낙심이 되었는데 또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구원의 문, 열린 문을 너 앞에 두었을 때 능히 사람이 닫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막 부르시는 거야. 그러더니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잘못되었나 해서 가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 60대 남성 중년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니 이분께서 내가 전도지를 건네드렸더니 갑자기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갑자기 목사님을 찾다가 목사님 앞에 계셔서 부르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랐죠. 갑자기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여쭤보니까 이분께서 나이가 들다 보니 공허함이 마음에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었는데 저기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 권사님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얼굴이 밝으시지? 나와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무언가를 전달해 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권사님처럼 얼굴 밝아지고 싶다고, 한번 기도받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너무 잘하셨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 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갈망을 부어주신 거다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복음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연락처를 받으면서 꼭 교회에 나오시라고 권면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2월 9일 날 이분께서 진짜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으로 등록까지 하게 되셨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죠.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분과 만나고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열려있댔지.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윗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집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매어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으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해 취소되지 않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땅 가운데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약속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으로 질병의 낙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의 깨짐 깨어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마다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깨어짐, 일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단 내 느낌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고백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굳건하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 받은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과 거짓과 불의를 주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의 보혈로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억류된 김정은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결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감사로 찬양하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님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을 반드시는 지키시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